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주일로 통합 예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2월 첫째 주 주일로 통합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일 오후 통합 예배 시간에는 우리 새 찬양을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배우면서 불러봤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던 송경민이라는 가스펠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이제 동일하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행복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며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이 시간에 받아 누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시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백 좀 넘어가고요. 네, 20문. 자, 소요리 문답. 소요리, 요는 중요한 교리란 뜻이죠. 중요한 진리, 요리라고 하는 건 그 뜻입니다. 또 교리란 말하고도 같고요. 또 요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소요리 문답 제20문, 제20문 함께 또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경에서 멸망하도록 버려 두셨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답.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홀로 아름다우신 뜻대로 어떤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20문, 21문, 오늘 21문, 22문 계속 보고 있죠? 21문,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는 하나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성품, 하나는 신성, 인성. 신성은 하나님 되심, 인성은 사람 되심.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2문까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들을 풀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요.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만이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인가? 왜 예수님만이 선택된 자들의 유일한 구속주이신가? 뭐 다른 위대한 스승들, 위대한 사람들을 믿으면 왜 안 되나? 예. 구원에 한해서는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4대 성인 중에도 예수님 포함되시잖아요. 나머지 세 분, 석가모니, 공자, 뭐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예수님 합해서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위대한 스승들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나 구원에 관련돼서는 아니다는 거죠. 예, 위대한 스승인 걸 부인하진 않아요. 가르침도 훌륭하고 또 그들의 삶도 본받을 만하고, 근데 적어도 죄에서 또 죄 형벌로부터 구원하기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위대한 스승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네, 구원의 능력은 없으시다. 구원자는 아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예?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주장할 때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너무 단독적이지 않느냐, 독단적이지 않느냐 해도 그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양보해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은 결단코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진리는 다 한 곳을 향해 가지 않느냐. 그럴듯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예. 그래서 구례 화엄사에서 오랫동안 이 정진하다가 이렇게 좀 돌아가신 그 스님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기로 지리산 천왕봉 가려면 여러 갈래길로 가듯이 진리도 마찬가지다. 기독교 진리나 불교 진리나 다른 어떤 진리도 한 곳을 추구해 간다. 지리산 천왕봉으로 가는 길 여러 가지 있죠. 남원에서 올라가는 길, 또 구례 쪽에서 올라가는 길, 뭐 곡성 쪽에서 올라가는 길, 저기 경남 함양 쪽에서 올라가는 길 여러 갈래 있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구원을 향하여 가는 진리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이란 뜻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표기되진 않았죠. 원래 그 단어를 쓸 때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료,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진리를 설명하거나 구원을 설명해도 그건 맞지는 않는다. 오직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셔서 다른 도덕적인 삶, 다른 어떤 삶에 대해서는 여타의 종교가 그래도 고등 종교라면 추구하는 건 비슷해요. 살인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또 남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 이건 비슷하지만 적어도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 하나밖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 이걸 반드시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바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구속주는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에게 있는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다.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뭐냐? 특수한 두 가지 성품. 그게 이제 크게는 하나님 되심의 신성. 신성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되심이란 뜻. 자, 신성. 자,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졌다. 이미 이사야 9장 6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진 그런 부분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지지난주에.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이다. 아주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담자예요. 카운셀러. 그리고 하는 말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구절, 메시아 구절인데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기를 해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기묘자도 되시고 그 다음에 모사도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기도 되고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또 표현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제 도마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셨다. 하나님 되심이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어요.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을 그대로 지니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이걸 전지전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25절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이렇고요, 저 사람 저렇고요, 이 사람 혈액형은 O형이고요, 또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고요, 이 사람 어느 학교를 나왔고요, 그렇게 소개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다 하시는데요. 전지전능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데 무슨 사람에게 누구 아무개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소개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속속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성격은 이래. 저는 성격은 이래. 여러분, 성격 이론에 의하면요. 그 성격은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희한하죠? 나는 성격이 좀 괄괄해, 뭐해. 이거 내가 스스로 괄괄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 너는 괄괄해. 넌 좀 급해. 넌 좀 느려 터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좀 느려 터졌구나. 좀 급하구나. 그래서 나의 성격이 뭔지 알죠? 내가 스스로 모른다니까요. 근데 일반적인 학문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남은 나를 얼마나 잘 알겠으며 내 자신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적인 전지성을 사용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섭리, 우리를 향한 그런 섭리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도 되잖아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지각은 뭐냐면 알지자 깨달을 각이거든요. 영어로 perception.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각세포로 들어오는 정보를 머리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귀에 들어오는 정보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이건 이렇구나, 보는 것 저건 저렇구나, 촉감을 해서 이건 이런 제품이구나, 다 종합해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지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판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보아서 계산해보고 몇 수를 더보니까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왜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능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아멘. 꼭 이 사실을 붙잡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내가 필요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안 구한다고 안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주시죠.
그러나 반드시 구해야만 주시는 것들은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 이건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치 않아. 우리 몸에 필요한 걸 여러분 뭐 얼마나 아시겠어요? 몸의 기능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뭐 비타민 A가 필요하고 B가 필요하고 C가 필요하고 다 필요해서 우리가 다 섭취해서 건강을 이룬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 맡겨도 돼요. 아니, 맡기셔야 돼. 맡기셔야 된다니까요.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 지니셨다? 전능하신 속성, 그리고 전지하신 속성. 속속들이 잘 하시는 속성을 지니셨어요. 자,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냐면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능하신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네. 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있으시잖아요. 왜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니까. 예, 가져가셨던 생명도 다시 되돌릴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 역할을 하시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예수님도 하시더라. 전능하신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요. 예,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주님을 위한단 말은 뭔 말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영광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게 다소 좀 이렇게 우리가 붙잡기가 힘든 개념이라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세요. 쉽게 말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그랬어요.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같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 어떠함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기대한 대로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 기다리면 주께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린 영광을 그냥 우리 손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영광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대상들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셔요. 예, 주님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그리고는 도마의 경배를 받으셨죠, 그죠? 요한복음 5장 12절을 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뭐 하시기에, 뭘 받으시기에 합당하냐면은 능력, 그 다음에 부, 그리고 지혜, 그리고 힘, 그리고 존귀, 그리고 영광, 그리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예. 그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5장 13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누구에게 경배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특수한 양성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양성 두 가지의 성품적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되심이고 또 하나는 사람 되심이에요. 사람 되심. 사람 되어지심도 참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50%, 사람 50%로 예수님이 형성된 게 아니고 하나님 100%, 사람 100%.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사람으로 나시되 죄는 없으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모습을 꼭 지니잖아요. 우리처럼 두 눈에다가 귀에다가 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슬퍼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도록, 기뻐한 일이 있으면 웃으신 예수님으로, 뭘 안 잡으면 배고프신 예수님으로. 이게 참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게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들을까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있었죠. 네.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구속되지 않아요.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등가 개념이에요. 등가. 지불할 매매 개념이에요. 매년. 직접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 법칙에 따라 죽으셔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죽으셔요? 고통도 못 받으시죠. 그래서 초기 교회 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래서 가현설이 나와. 가상으로 보여지는 거다. 그리고 영으로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되죠. 그죠? 부활도 부정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실은 부정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또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동정녀에게 탄생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무죄한 상태로 오시잖아요. 그죠? 무죄한 상태로 오셔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오셨는데 죄 있는 자를 어떻게 죄값을 치러줍니까? 만약에 죄인 오시면 예수님 죄나 잘 해결하시오. 예수님 당신 죄밖에는 해결 못하죠. 죄 있는 상태로 오셨다면. 그래서 자연법으로 태어난, 자연법은 부정 모혈이잖아요. 부아버지 부자, 어머니 모자.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정상적으로 태어난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대신에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엄마의 그런 애기집을 빌려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을 빌려야 되니까 엄마의 뱃속을 빌린 그 엄마는 동정녀. 동정녀는 그냥 단순히 처녀가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하는 일은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물론 잉태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연적 소생, 자연적으로 잉태하는 그 잉태법을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마리아의 아기방만 빌려가지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자체도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이 간섭되어야지 잉태도 될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개입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신앙 고백, 그 토막, 한 토막이 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그 정리가 된 거거든요. 계속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공격당하고 이단들에 의해서 계속 이게 대적당한 그런 것이 교회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희로애락을 느끼셨어요. 희로애락. 그래서 인간이신 거예요. 자, 희로애락을 느끼셨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되게 줄이셨다 그랬죠. 굶주렸습니다. 얼만큼 굶주렸을까? 40일 금식기도 해보시면 알아요. 저는 못 해봐서 3일 금식을 해봤는데 40일까지는 미처 금식을 못했습니다. 그럼 한 3일 금식 정도만 해봐도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세요. 이게 상당히 우리하고는 굉장히 밀접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의 주 음식은 빵이잖아요. 빵. 우리는 밥인데. 오늘도 우리가 떡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밥하고 떡하고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드세요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직관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돌로 밥을 만들어 드세요 하면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돌은요, 어떤 돌은 아주 빵하고 너무 유사하대요. 빵 모양으로 생겼대요. 빵 모양으로. 그래 열을 한 20일 굶으면 그런 데잖아요. 이렇게 통닭이 왔다 갔다 하고 빵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그렇게 굶지 말고 주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돌로 빵 만들어 드시면 얼마나 수월해요. 그거 참지 마시고 만들어서 드세요.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었죠. 가장 인간의 연약함.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건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시험 받은 거하고 잘 대비가 돼요. 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조건이 완전 충족된 조건 하에서 시험 받았죠. 그죠? 예수님은 모든 조건이 하나도 없는 데서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 시험 받을 때 우리는 또 간혹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시험 받을 때는 오로지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의 시험 받은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가지고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시험 받을 때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 시험 받았어요. 간혹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조건이 다 되어봐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지 다 섬긴다고요. 지금 바빠서 돈도 없고 아파서 그래서 제대로 내가 직분 감당 못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점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 충족되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 충족되면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바빠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뿐이야. 웬걸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골프 치를 계획하고요. 야, 태국으로 골프 치러 가자 그러고요. 단풍 구경 한번 갈까?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이 생각이 얼마나 못된지 아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 버리세요. 환경이 내가 지금 열악하다고 예수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도요, 사람이 지닐 수 있는 명예욕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추앙받는 거. 그걸 사단이 노린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우리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지금 이제 많이 성전 그 자체도 이제 허물어지고 좀 구조도 바뀌어졌지만 기드론 골짜기 위에가 지금 성벽이 이렇게 쌓여졌고요. 그 성벽과 맞대어서 성전이 쌓여졌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이 깊잖아요. 기드론 골짜기 밑에까지 보면 높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이렇게 받쳐줄 겁니다. 틀림없이 받쳐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뛰어내린다고 해도. 그러면 뭐 때문에 뛰어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막 놀라운 능력자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막 보인다?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도, 사람들의 호기심도 그것일 뿐이지 원래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에 저와 여러분이 빠질 확률이 너무 많아. 사람 막 이름 나잖아. 이름 나고 사람이 막 높이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막 목회도 엄청 잘하고 말이죠. 너무 뛰어나셔. 막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게 뭐 어떻다고요? 오는 것은 뭐예요? 우쭐함과 자만함과 교만함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목회 잘 못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고요. 애진작이 저와 여러분 입에서 외적 조건들이 안 나오도록 그냥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다고. 우리 예수님 좋으시다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이런 입술이 나와야죠. 내가 우리가 하다 보면요. 우쭐하게 되고 높게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예루살렘이 발칵 낀 했겠죠? 와, 이거 수천 년 만에 한 분 나올까 말까 분이다. 야, 그분 구경 한번 하러 가자. 사인 받으러 가자. 예루살렘 일보에서요, 대서특필했을 거예요. 막 방송 카메라 들이대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반대가 됐겠죠. 방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 이름을 내려고 하는 허울뿐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 연약함과 바울의 말씀처럼 나 연약해.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남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십자가 자랑한 거 두 것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뭔가요?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그러거든요. 십자가 지는 것 없이도 영광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된 것들을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경배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그런 유혹 많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 받으려고 하고, 십자가 지는 것 없이 멸류관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걸 교묘하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멸류관은 꼭 그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아요. 영광도 꼭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만 받아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소망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멸류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그냥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짐과 같은 그 어려운 것을 왜 지려고 그러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요. 나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예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 그러잖아요. 일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게으르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 사람들을 막 배척하고 그 사람들 내가 쫓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받을 영광 없어요. 받을 상급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시험 받으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셨어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줄이신 것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몹시도 굶주리셨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빵 만들어 드시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전부 다 말씀으로 이기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 내일도 말씀, 모레도 말씀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 이것은 헛산 거예요. 절대로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삼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이런 종류의 시험, 저런 종류의 시험에 이 말씀, 저 말씀으로 대응하셔서 이기셨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눈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도 눈물을 흘리셨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무심하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없을 무자의 마음심인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다? 하나님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다? 그냥 버려도 다 뜻인데, 왜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도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우시고 같이 마음 또 이게 짠해하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살아생전에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셨습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어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잠시 돌아가시고 다시 올라가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눈물을 흘리는 거 봤습니까? 예.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겟세마네 그 동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민하시고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또 십자가 위에서도 그 대못 박히시고요. 또 침뱉음을 당하실 때 받았던 모멸감,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고난 받으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무고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모멸감을 당한 일들이 왜 적습니까? 적지 않죠. 많죠, 여러분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통곡해야 될 일, 애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의 전 과정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 입장을 다 살포시 얹어보는 거예요. 이게 얹어보는 거예요. 대입해 보는 거죠. 오버랩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생기고 어떤 지혜가 생기냐면, 아니 무고하신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도 무고함을 당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나야 두말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은 그런 억울한 처지인데도 그냥 묵묵히 참고 가셨는데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 큰 지혜와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침뱉음을 당하는 일, 뺨 맞는 일, 머리 가시관 씌우는 일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는 일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 경험할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최고의 영광을 얻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뺨 맞고, 대신 조건은 복음이죠. 우리 잘못 때문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제외해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다가 뺨 맞고, 그 다음에 모멸감 느끼고, 그 다음에 무고당하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처럼 견디고 참았더니 동일하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높여지고 영광받는 일이 생기는 거지. 뺨 맞는다고 막 우리가 대항하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한다고 막 대항하고, 그래 한번 옷 벗고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십자가가 주는 능력, 고난이 주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세하게 단계별로 기록하게 하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하게 하고, 그 과정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 장면 보고 너무 예수님 불쌍하시다고, 너무 그렇다고, 그게 우리 이야기인데 바로 그게 내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개 돌리지 마시고 더 연구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고 이 속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더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주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그런 고난에 처할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인내하는 능력, 참아내는 능력, 할렐루야, 견디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네. 자, 그럼요. 이제 두 번째는요, 신인 양성의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신성으로, 예수님은 인성으로 오셨는데
이 두 가지의 성품,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 왜 필요한가라는 거.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여타의 종교들, 뭐 훌륭한 스승들을 내세우면서 도덕적인 삶이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느냐 인정하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죽을 죄에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타전계는 없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주가 없으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 표현대로 하면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오직 구원자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잡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뭐 경배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능력을 지니셨고,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능한 능력을 행하시는 일 등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이 두 가지 성품을 지닌 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을 지니셨음을 압니다. 사람이 되셔서 금식 후에 받으신 그런 시험의 유익함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십자가의 치심도 낱낱이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우리로 묵상하게 하심도 정작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고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인내하며 또 이겨내는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종국에는 끄트머리는 고난 뒤에 영광 얻으신 것처럼 주님 그 발자취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끝끝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지치지 않도록 늘 주의 능력의 공급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후에 남은 삶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들을 승리롭게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모든 예배자들과 주님의 몸된 재단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